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7강 진행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사후 3000년 후에 미륵불이 출세를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출세하는 그 미륵불은 도솔천에 있다가 태어나서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 하고 거기서 3의 법문을 설법한다라는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용화수, 그러니까 용화수라는 어떤 나무가에서 성불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그 예전에 그 석가모니께서도 그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를 한다. 그러니까 나무로 항상 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보리수를 통해서 용화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무에 그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싹을 내서 자라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치가 마치 그 법신불이 보신불이 되고 화신불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가지고 이 석가모니의 보리수 그리고 미륵불의 용화수를 그걸 이제는 그 동일한 원형적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람은 원래 그 중생 상태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해서, 이 열애장은 우리의 법신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모두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열애장이다, 열애장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애장, 사람마다 그 열애장이 있지만은 그 열애장이라는 그 법신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참된 성품이 그 형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법신불이 화신불화가 되는 현상에 여러분이 이제는 돼서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게 되는 건데, 현재 여러분은 그 중생 상태에서 열애장을 이렇게 화신불로서 드러내야 될 때는 일단은 이 화신불로 드러내는 그 씨앗, 종자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종자를 마치 이 종자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땅으로 삼아서 토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라 나와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럴 때 이렇게 완성된 요것을 일종의 보리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일단은 이 보리수가 이렇게 될 동안은 이 종자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그럼 아니 이제 이 중생에서 열애장 상태의 그 중생이 어떻게 이 아래 종자가 이 보리나무의 그 보리수의 종자, 보리수의 종자를 바로 보리라고 한 거죠. 보리수의 씨앗이 바로 보리다. 그런 거죠. 이 보리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이제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는 자기 안에 보리를 만들었습니다. 보리를 만들어서 이 보리가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하단전 쪽에 생성이 돼서 이것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다라는 중생에 이렇게 된 거죠. 고타마 시달다라는 중생의 몸에 중생의 몸에 보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보리가 싹을 틔워서 보리나무로 보리수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리가 싹을 틔워서 보리수로 자라나가는 과정은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가서 몸 밖으로 머리 위로 나왔을 때가 화신불이니까 이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는 씨앗은 열애장, 법신불이
씨앗화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어떤 만물 우주가 씨앗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법신부를 씨앗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면 보신불이 돼가지고, 보신불의 운영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화신불로 나온다. 이것이 보리, 씨앗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이 나무가 자랐다.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 그런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은, 요 씨앗에서, 보리라는 씨앗에서 나무가 꽃을 필 때에 그 첫 번째 꽃을 필 때가 바로 몸 밖으로 화신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 몸은 뭐예요? 곧다마 시달다의 몸에 이 화신불은 석가모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몸은 곧다마 시달다라는 색신이고 요 밖에 나온 게 석가모니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석가모니지 이게 석가모니가 아니다. 물론 이것도 석가모니긴 합니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통제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살고 있는 집에 해당돼요, 색신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의 집인데 이 집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 컨트롤을 통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적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몸이니까 일종의 갑옷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갑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것에 대한 갑옷이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 뭐 검집이다. 검을 집어넣는 집이다. 검집이다 할 수도 있고, 검이다. 이렇게 칼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는 검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이게 검이고, 이건 검집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게.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이것이 이제는 화신불 이렇게 나왔을 때에 석가모니 불께서 이렇게 처음 나오셨단 말이에요. 처음 나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제자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은 제자가 누가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불이라면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불이 나온 거죠. 석가모니 불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중생,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 성문이다 이런 상태. 성문. 이거는 영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불이 제자로 삼은 대상들이 중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보리가 안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성문은 보리가 생긴 사람, 영각은 보리가 움터가지고 자라나는 사람, 몸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 이런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들의 사람들을 다 제자로 걷어들이는 게, 다 제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들여서 이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신의 몸을, 여기가 석가모니 불의 몸이에요. 요거잖아요. 요걸 한 겁니다. 요게 요거니까, 요게 뭐냐면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 요쪽으로 놔두어졌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마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이렇게 나무에서 움터서 이게 꽃이 피어가지고 보리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 알종자, 요게 빨간 게 보리인데 여기도 보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새가 사는 집같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나방이 이렇게 이게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그러니까 뽕나무니까 누에가 아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이치도 되는 거니와, 나무가 자라는 거는 자라서 꽃을 피는 것이 마치
그 뽕나무에서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면 더 듣기 좋으니까 나비라고 할까요? 그 나비, 벌꿀, 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비가 알을 넣으면은 알에서 그 나비 그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애벌레가 자라는 것이 보신불이고 그 알이 여기 스른 상태가 알을 여기 낳아진 상태가 요게 그러니까 보신불이 알을 낳은 상태가 알이 된 상태가 이게 바로 성문이고 그게 누에로 이렇게 누에가 돼서 애벌레가 돼서 자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영각이고 애벌레가 고치가 된 뒤에 이렇게 나비가 됐을 때가 이게 바로 석가모니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문 밖으로. 그럼 석가모니불이 나왔을 때 어때요? 이게 지금 나무니까 나무에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 다닌. 그러니까 이게 나비지. 이게 나비가 이 가지 저 가지 또 이 가지. 그러니까 이중생 저성문 이영각 이렇게 각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 수준이 틀리지만은 마치 나비가 자기의 몸을 놔두어서 나비가 뭐예요? 마치 그 석가모니 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신 놔두어서 분신체로 분신을 놔두어서 사람마다 그 대상이 되는 이 사람 곧 이 사람 뭐예요? 제자로 삼은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로 삼은 사람마다에 들어가서 아니까 들어간다기보다 가서 머문다 하는 거예요. 가서 머문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하신 거는 이렇게 석가모니 불이 분신을 놔두어서 제자로 삼은 사람마다 중생에 가서 머물렀어요. 사실은 이거를 불교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계속 말로 이렇게 설법을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 불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나누실 때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항상 자신의 분신체를 각 사람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중생들,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꼭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제자로 세운 사람마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사실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람. 제자로 이렇게 사실 이것이 특정한 적이지만 모든 사람. 특히 그런 표현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모든 사람, 특히 제자로 삼은 사람마다 가서 모든 사람 중에 석가모니 불이 같지만은 석가모니 불이 몸을 놔두어서 같지만은 석가모니 불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석가모니 불의 부처의 작용이 있어서 가서 머문다. 머물 때 그것이 곧 보신불의 작용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보신불. 이 보신불을 뜻할 때 이것을 타수용성 보신불이다 이런 거예요. 타수용성 보신불. 타수용성 보신불의 보신불로서 그것이 타수용성 보신불 작용을 가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에게 몸 안에 알을 만들고 그 사람의 몸에서 알이 이렇게 깨서 애벌레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치가 돼서 나오는 거. 또는 그 씨앗이 보리나무에 씨앗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돼서 가지로 자라 나오는 그런 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불 분신이 다 갔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것도 분신. 이게 석가모니 불 분신인데, 이렇게 다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이분들이. 석가모니가 뭘 하신지, 3000년 전에 진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볼 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셨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타수용성 보신불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불께서 직접.
왜냐면 이 화신불은 이런 능력이 있다. 화신불이 곧 보신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화신불이지만은, 제일 처음 나온 화신불이잖아요. 첫 화신불이지만은, 첫 화신불이 곧, 뭐가 된 거? 첫 화신불이 곧 법신불이 된 거잖아요. 첫 화신불은 뭐예요? 법신불이 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빈몸으로 나온 법신불이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빈몸으로 나온 법신불이 화신불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근데 빈몸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나눠서 갈 때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법신불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분신인데, 석가모니 분신이 법신불로서 이렇게 머리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법신불이 되는 거죠, 이제는. 화신불이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법신불로 간다. 그래서 법신불이 돼서 몸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보신불이 된다. 보신불 작용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화신불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불이 먼저 법신불이 보신불이 돼서 화신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석가모니불이 화신불체가 바로 법신불 자체가 돼서 자기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갈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신불, 상대적으로 법신불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 법신불이 오게 되는 개념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 때 그 사람 몸속에서는 다시 그 사람은 또 보신불 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이 화신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화신불로 나온 사람은 타인에게 법신불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신불이 들어가면은 법신불이 그 사람에겐 근데 법신불이 모든 중생에게 보신불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려는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보신불 작용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초발심이 없는 사람들은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불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사람이 거부를 하면은 석가모니 불이 자신이 법신불화가 돼서 보신불 작용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으면은 보신불 작용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수용성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고, 자수용성 보신불이 응대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보신불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생로병사의 그 수레바퀴 계속 돌게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석가모니 불이 법신불로 가서 보신불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응대를 해서 자수용성 보신불이 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보신불이 돼서 화신불이 된다. 이럴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타수용성 보신불을 우리는 이걸 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수용성 보신불을 만이라고 하는 게 옴만이. 그래서 여기서 옴만이라는 말이 옴만이의 작용, 옴만이의 타수용성 보신불인 옴의 작용과 자수용성 보신불인 만이의 작용이 합해져야지만이, 이때야지만이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보신불 작용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불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법신불을 작용할 때 그것을 옴의 작용, 곧 타수용성 보신불 작용을 가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이 만이의 작용을 타수용성 보신불로서 작용하는 법신불이 옴이고, 그 옴의 작용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만이로, 그러니까 그때 타수용성 보신불에 작용할 때 그것을 옴이라고 하고, 이것을 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관이고, 그 다음에 자수용성 보신불이 만이의 작용은 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견. 그래서 관은 뭐예요? 관은 타수용성 보신불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빛을 비추는 행위에 관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이렇게 보면서 빛을 비추는 행위.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행위 할 때에 자수형성 보신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플러스가 이게 합해져야지 보신물이 일어나는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 다시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나도 상대방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한다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빛을 대비추는 행위예요. 빛을 대비추는, 그러니까 비출 때 대비추는 행위, 관과 견의 작용이 있어야지, 옴과 마니의 작용이 있어야지만이 보신불 작용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화신불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마니의 작용, 견하는 작용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보신불 작용이 안 일어난다.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는 쭉정이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뭐예요? 쭉정이라고 하는 게 쭉정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보리가, 참된 보리가 아니고 쭉정이 보리가 돼가지고 싹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신불이 될 수 없는, 애초에 씨앗 자체가, 이 보리라는 씨앗 자체가 열애장이 형상화돼서 보리로 나올 수 없는, 보리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썩어버린 보리, 쭉정이 보리, 이미 익어버린 보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작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화신불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천재라고 하는 게 일천재. 일천재는, 이 사람들은 일천재라는 존재들은 뭐냐면은, 절대로 화신불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싹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화신불이라고 하면 절대로 부처의 싹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석가모니불이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한탄을 하는 거야. 이 일천재들이야. 일천재들이 있다, 이게. 일천재들이 많다, 이게. 절대로 부처의 싹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그런데 석가모니 불은 가 있단 말이야. 옴의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래도 만이로 대비추질 않기 때문에 이게 싹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일천재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천재, 한자로 이제 일천재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이 일천재들은 어떻게 돼요? 불교에서는 이 일천재들이 성불을 할 때까지 계속 이 세계가 존재를 하니까, 계속 부처가 석가모니불이든지 미륵불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천재가 있는 한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일천재 사상을 얘기해요. 이 절대로 싹이 낼 수 없는 존재가 되면은 미륵불은 어떻게 돼요? 이 석가모니불은 일천재를 소멸시킬 수가 없었는데, 미륵불은 일천재들을 소멸시켜버린다, 이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세계를 그대로 미륵불은 일천재들을 불에 태워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서 뭐예요?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 그러니까 일천재들은 다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 불에 태워 소멸시켜서 뭐예요? 부처의 몸으로, 열의 몸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일천재들을 불태워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석가모니 불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미륵불도 이와 똑같은 이치가 된다는 거죠. 미륵불도 첫 미륵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불처럼 첫 화신불로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있다. 이렇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똑같은 걸 반복한다.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부처가 되면은 그러니까 다 화신불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이게 바로 첫 나온 석가모니 미륵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다 가지로 나온 거죠. 이 가지로 나온 사람들이 다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다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요 가지가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또 이 사람이 영각이 만약에 그 열의 상태가 됐을 때 어때?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돼서 요게 또 인연을 맺어서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준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 큰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보리수 나무가 온 나무에 꽃이 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엄한 세계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다 보살들이 매달려 있는 거지 사실. 부처들이 각 그 거대한 보리수 나무의 그 꽃 속에 다 부처들이 앉아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장엄한 보리나무 세계를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보리나무가 되는 이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첫 화신불이 나와서 자기를 법신불화 시켜서 보신불 작용을 하고 상대방의 타수용성 그 보신불을 자수용성 보신불 온만이의 작용에 의해서 그 관하고 견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보리를 생성하게 되고 보리가 가지로 자란 뒤에 거기서 꽃을 피게 되면은 뭐요?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륵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꾼다고 하는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이미 그 선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석가모니불이 이렇게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자기 당시에 절대로 그 부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을 일천제라고 하고 이 자들은 그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엄청나게 저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열반경을 대반열반경 읽어보면은 일천제들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계속 하지만 자기가 왜 그렇게 이 법신부를 보내야 되냐면은 보내면은 언젠가는 돌고 돌아 윤회를 하다가 언젠가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은 미륵불은 더 이상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천제들 더 이상 놔두지 않고 그냥 불태워 소멸시켜 버린다. 그냥 다 불태워 소멸시켜 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냉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됐다는 얘기는 일천제를 다 죽여버렸으면 다 소멸시켰으면 어때? 남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지. 일천제들이 다 소멸시켜서 다 거름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때? 그 일천제들의 모든 요소들이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지수화풍 4대밖에는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요소들이 다 어때요? 부처가 되는 존재들에게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륵불 시대에 오면은. 근데 내용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륵불이 왔을 때 도저히 부처가 될 수 없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불에 다 태워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으로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의 자양분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어떻게 해서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장엄한 나무로 되는 거냐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그 화엄경에서 이 보리수나무의 장엄함의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심조라는 분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분의 블로그가 있어요. 이 블로그에서 이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화엄경 강설 이분이 하셨는데 굉장히 고졸한 강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블로그인데 이분이에요. 저는 불교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져다가서 이렇게
저의 논리 구축에 이제 쓰는 거니까 이분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원전이니까 이분의 원전을 가져다가 제가 쓰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진짜 불교 깊이 연구하실 분은 공부하실 분은 이분의 블로그가 참 잘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는 그 화엄경이 뭐였어요? 화엄경이 원래 그 부처가 석가모니 불께서 먼저 득도를 하신 뒤에 처음 설하신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안에 모든 게 사실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화엄경의 그 보리나무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화엄경 강설 여기에 보면 장엄, 보리수의 장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냥 이거 한자는 안 읽겠습니다. 여기 해석한 것만 읽겠습니다.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아주 특별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금강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보리수의 기둥, 자, 요거를, 자, 요거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리수가 된 겁니다. 보리수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무, 보리수 나무의 기둥이 여기 중앙에, 이게 지금 중앙에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둥이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탈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기둥이라고 하는 게 이 기둥 자체가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 이 자체가 다이아몬드 기둥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유심조라는 분은 이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이것을 관념적인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됐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유리로 크리스탈 유리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기둥과 크리스탈 유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투명한 빛의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다이아몬드 유리가 아니고 빛이 발산되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유리나무예요. 이게 사실 빛이 발산되는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유리나무가 바로 보리나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나무였단 말입니다. 이 보리수가. 또 용화수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자체가 빛이 납니다. 엄청난 빛이 나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해석할 때 이걸 추상적으로 이렇게 마치 그와 같은 이치다라고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며 그늘을 들여온 것이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는 이 다이아몬드 구름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구름이죠. 여기에 이제 구름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구름이 형성되게 된다면 이 주변에 구름이 그러니까 이 주변에 구름들이 형성이 돼서 나무에 구름이 형성돼요. 구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 안에 빛의 나무가 있는 거지. 빛의 나무. 그러니까 이 빛의 나무가, 이게 보리수는 빛의 유리나무에. 근데 유리라고 하는 게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아주 보석들로 된 유리나무래. 크리스탈 유리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마니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마니보석을 뭐라 그랬어요. 요 하나하나가 마니보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마니주가 뭐예요? 마니가 바로 그게 보리란 말이에요. 그게 보리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니가
그러니까 씨앗을 안고 있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주를 열매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각 꽃 속에 뭐가 있는 게 꽃 속에 열매들이 하나씩 들어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많이보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꽃 속에 있는 그 암술수술 하나의 암술수술 그러니까 음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술과 수술을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암술이 곧 수술, 암술과 수술이 하나가 돼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열매가 그 열매 같은 형태가 있는데 요게 많이보주라는 거예요. 이 많이보주가 바로 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석가모니 불에 그 몸에서 생성된 이 보리 하나의 씨앗이 움터가지고 보리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또 각 사람 속에서 또 이렇게 이 보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보리가 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또 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많이 보주들이 다 있다고 해. 이게 많이 보주가 그러니까 뭐야? 많이 보주가 볼이요. 많이 보주가. 이게 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다이아몬드 보석.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바라며 이렇게 돼 있죠.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꽃이 확 핀 게 뭐예요? 불들이 타고 있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이 형상 자체가 여러분이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크리스탈 유리 강화로 크리스탈 유리의 그거로 나무가 돼가 기둥이 된 뒤에 나무가 된 뒤에 거시에 다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뭐예요? 불이 타오르면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 나무가 뭐예요? 빛의 나무가 되는 거죠. 빛의 유리 크리스탈 나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피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장엄한 거겠어요. 이런 세계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음 구절을 보면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유심조라는 분이 해석을 이렇게 하시기를 시달다의 감동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다만 말로 표현하고 부족하고 편력에 딸릴 뿐이다. 35년 만에 눈을 뜬 시달다의 감동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다만 말이 부족하고 편력이 딸릴 뿐이다. 이 표현 자체가 이게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거는 곧다마 시자자가 처음 깨달은 그 화신불이 나온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신불이 나온 건 이거고 요 상태고 이 화신불을 놔두어서 각 중생들을 깨닫게 해서 보리나무로 구축을 한 게 지금 그 보리수의 장엄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느려서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보리수의 장엄이 이룬 걸 표현한 건데 이분은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5년 만에 눈을 뜬 시달다의 감동.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분의 해석이 이런 부분은 틀리셨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석가모니 불이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각 제자들을 거느려서 제자들 몸속으로 자신이 법신불을 보내서 그 제자들 또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해가지고 몸속에서 빛의 불이 타고 있는 그 상태의 그가 장엄한 어떤 보리수 나무가 구축이 된 상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주위에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광명 안에는 만이보석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만이보석이 왜 비오듯 쏟아져요? 만이보석이 바로 그게 바로 법신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분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이게 만이보석이 어떻게 되냐? 만이보석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냐? 감로가 내리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되면은 과일이 맺히고 그 과일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 형상이 있다고 몸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요 보석이 요 보석이 여기로 온 뒤에 요 보석이 여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간 뒤에 이 사람에게 타수용서 보신부로 작용할 때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다가 다시 끌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이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제가 지금 그림을 제가 여기 머리 위에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이 만이보석이 분신체가 되는 거지. 이게 돼서 여기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 속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내려온 뒤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보석들이 계속, 보석의 그 조각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것을 감로가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원래가. 여기서는 이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건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감로 안에 그 만이보석의 그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이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만이보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이 보리 자체가 바로 보살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살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보석에 바로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 함께 출해. 그러니까 그 보살 대중들이 몰려온다, 구름처럼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 대중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저기 모든 사람 속에 다 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부처로 다 올라오고 있는 거야. 화신불로 화신불이 법신불로 나터서 석가모니불이 사람들을 다 보살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때? 보살들이 계속 보살 대중들이 막 그냥 생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보리수 나무의 형태. 그러면서 거기서 불이 계속 그 나무 가지에서 계속 꽃이 피면서,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쫙 꽃들이 그냥 가지마다 피면서 막 사람마다 어떻게 그게 마치 보살체로 변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 준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서 그 보리수가 향한 미면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고 다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음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는 해서, 요분은 이제 요걸 직역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된 게, 이거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 자체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런 현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자꾸 그 불교인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그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 빛으로 돼 있는 크리스탈 유리 강화 세계고 이 세계가 이 세계를 일으켜서 불가에서 약사유리광 열애가 여는 유리광이잖아요. 유리 약사유리광 열애가 동방정유리 세계 정유리 세계가 이런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보리수나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는 그 미륵불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용화수로 되는 거죠. 그럼 왜 석가모니는 보리수의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한 거고 미륵불은 용화수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이 두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상징적인 그 설명 자체가 다른 것이지 원래 같은 얘기예요.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미륵불은 미륵불의 나무가로 용화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용화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리수라고 하는 거는 아래서 나비의 아래서 나비가 되는 그러니까 보리수는 뭘 표현한 거냐면은 보리수는 뭐예요? 보리수는 우화등선, 금선탈각 같은 곤충이 그 알에서 나와가지고 애벌레에서 꼬치가 돼서 나비가 되거나 곤충으로 이렇게 매미가 되거나 이런 어떤 나방이 되는 현상으로 표현한 게 보리수고 용화수는 뭐냐면은 용화수는 용이 봉황이 되는 이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용화수고 보리수는 곤충이 애벌레에서 날개 달린 성충이 되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보리수는 변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생명체가 태어날 때 세 가지 양태로 나오는데, 하나는 변생, 그러니까 곤충의 논리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난생, 알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태생이라고 해서 포유류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수는 변생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용화수는 난생. 그러니까 이게 용화수라고 하는 거면 용의 알, 용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바뀌어서 봉황의 알을 깨고 봉황이 나오는 걸로 이치로 표현한 게 용화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용화수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상징적인 개념이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원형적 이치는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미륵불의 용화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